혹시 여러분들이 잔디밭에 할까 앉았을 때에 마침 여러분 눈에 네일클로버가 보이면 기분이 어때요? 오늘 기분 진짜 굉장히 안 좋다, 더럽다, 찝찝해, 이렇게 생각됩니까? 아니면 웬일이야? 예, 네일클로버가 웬일이야? 하고 굉장히 반기죠. 예? 행운의 네일클로버라고. 자, 왜 네잎클로버하고 세잎클로버하고 그렇게 왜 차별을 주는 겁니까? 그거는 모든 우리가 아까 언어에서 주위에서 들어왔던 이 모든 것은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가져준다. 이제 행운을 가져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것을 뽑아낼 때, 예, 선지자가 자기의 기능을 합니다. 예. 이 일반적인 것이 전부 다 세잎클로버라 합시다. 세잎클로버. 그러면 선지자가 뽑아 나왔을 때 이거는 네잎클로버, 덤 거니까 네잎클로버 한다면 이것을 사람들은 기분 좋게 하겠어요? 기분 싫어 하겠어요? 일단 네잎클로버는 기분 좋지만 여기 선지자가 뽑아낼 때 이거는 사람들은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기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선지자가 된다면 어떻게든 일반적인 선지자까지 어떻게 연결돼야 돼요. 어떤 계속해서 잔절이 없이 나도 그렇게 되면 필히 동일한 결과를 내줄 때 여기에 희망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예, 금식하고 시일조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다 읽어서 서가지고 성경 1년 만에 한 번 다 쓰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복 주사 했다 한다면 그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 고되고 예, 참 하기 힘든 노동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이상은 악바리같이 악자같이 그렇게 하게 마련입니다.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나라든지 시므이라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자꾸 분석해가지고 본받으려고 해요. 특히 어떤 점을 본받느냐 하면 여기 37절에 보면 안나라 한 선지자가 있으니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동안은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살다가 남편이 떠나 죽고 난 뒤에 과부된 지 몇 년이나 했습니까? 84년이죠. 이 84년 출가한 지 7년 됐으니까 하면 91년이죠. 그런데 결혼을 만약에 옛날에는 결혼을 젊어서 했으니까 18세 했다 합시다. 18세 했다면 이 안나의 수명이 109세예요. 109세. 지가 송입니까? 우와, 이거 109세 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과부된 지도 재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재혼을. 예? 오직 주님만 섬긴다고 바빠가지고 재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설교가 나온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과부도 재혼하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 새벽기도 밤낮으로 기도하게 되면 나중에 누구 만난다? 예수님 만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사 본인은요, 사모님 죽어보세요. 6개월도 안 돼가 선포가지고 지금 다 갑니다. 6개월도 안 돼서. 예? 말도 안 돼. 이 안 나는 사람이 80일 동안 재혼을 안 한 이유가 믿음이 좋아서 안 할 수 있지만 인물이 안 되고 돈이 안 될 때는 뭐 전문 직업이 없을 때는 아무도 예, 특히나 몸까지 아파버리면 이건 3일째 아무도 찾질 안 해. 부담돼서 찾질 안 해. 주께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 이걸 선지자가 아니고 이걸 쓰레기를 봅니다. 예, 쓰레기.
서러기에서 복음 나와요. 서러기에서. 그러니까 이 안 나는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은 오직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직 대대로 초상 대선대로는 약속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다른 낙이 없습니다. 어떤 낙이 없어요.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있은 사람을 쓰시는 거 가지고 뭐라 하냐. 에코 산업이다, 이렇게 해요. 에코백.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때문에 옷, 청바지 끄자고 땡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방 만드는 거, 예? 이 당나귀를 알아요. 참깨를 짜야 참기름이 나온다고. 참기름이 참깨를 짜야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대면 안 돼요. 우리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참기를 짜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찌꺼기가 돼요. 찌꺼기인데 이 찌꺼기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나올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예상인데 내가 뭐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뭘 하나, 예? 뭐 죽은 지 7년 동안 발사할 그런 것은 할 자신도 없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차단시켜버려요. 어떤 것도 하고 싶지를 않아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소경되었는데 실로암 가에 가서 진흙 가지고 바르니까, 예, 그 소경이 눈이 떴다. 멋있어 보이죠? 한번 소경되어 볼래요, 그러면? 아이고, 사양하죠. 예, 믿음 좋은 사람한테 하세요.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인식이다, 이 말이죠. 38년 된 병자.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8년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 만나서, 나중에 걸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처음부터 걷지. 처음부터 걷지. 왜 병 주고 약 주느냐면, 딱 그런 식의 조치가 내가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걸 내 코스에는 그런 게 원함이 없어요. 나의 소원에 그런 게 없어. 내 희망에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보따리에 없는 것은 주께서 들춰보시고, 아, 이걸 원해. 저 이걸 원합니다. 이걸 희망합니다. 그러면, 요 희망 없는 거 내가 할게. 해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수색해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그냥 줘버려요. 원하지 않는 걸. 그래야 우리가 쓰레기인 것을 인정하죠. 내가 한 모든 것이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필히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요 하나만 알면 돼요. 갑자기 부담을 확 줄어드립니다. 일반자여서 선지자 끄집어냈죠. 일반자에서 선지자 끄집어냅니다. 선지자 끄집어내니까 선지자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을 이걸 집단화시키는 거예요. 방향이 일반자에서 선지자 끄집어내고 선지자 끄집어낸 것을 집단화시키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에서 선지자 끄집어낼 때 그 원칙을 여기다가 집단화되는 원칙에다가 그대로 제공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선지자는 뭐가 되냐 하면 이거는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아기 예수가 언제쯤 온다 하면, 예, 그거는 안나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전에 아기 예수가 있는 줄 몰랐죠. 선지자 안나가 84년 동안 성지 있게 하신 것은 누가 있게 하셨냐 하면 아기 예수님께서 안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다리라 내가 할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자 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되게 해서 선지자 값 되기도록, 선지자는 그 값에 맞도록 아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정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기 예수님보다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시므이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이가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준다고 했지요. 그러면
시모이가 사전에 어떤 치밀하게 기획하거나 계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모이가 성전에 가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가 있거든. 이제 남편 사별하고 난 뒤에는 그냥 줄곧 새벽기도 해가지고 이 재단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이걸 자꾸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코로나 있을 때는 교회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코로나 왔을 때는. 코로나 오더라도 마스크하고 손 씻고 30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띄우기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예,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이 그 교회에 7,600, 8,000명 있으면, 따따따 붙여서 네 집에 가라. 아니야, 내가 부름받았어. 내가 시무야. 아니, 내가 시무야. 그 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떤 경우로 예상 못해요. 예수님은 언제 느끼느냐 하면 예상 못할 때 느껴요. 뭐가 동반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 느낌과 등간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뭐 죽은 자 해가지고 술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너 쓸모없잖아. 너 내 만나기 위해서 한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지. 라는 생각과 동반해서 같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효과, 내가 금식의 효과를 노린다면, 그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하면, 가짜 예수, 악마죠. 마귀를 부르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저 옳지한 키에 인물 훤하게 잘생긴 그런 예수지요. 그게 아우라까지 왕왕왕왕 해가지고 그 성화 보면 나오죠. 이 동그라미 있잖아, 선주교에. 동그라미 뭔가 이렇게 휘황된 그 아우라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또는 그 눈 덮인 것에 사진을 우연히 찍으니까 예수님의 그 털보 사진. 예수님 무슨 털이 났어요? 예수님 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하게 예수 사진 좀 털이 나왔다고요. 털고 미담은 하나의 미이지. 그리고리 픽 닮았어. 근데 내가 생각한 모든 예수님 성화는 그리고리 픽 닮았습니다. 약간 턱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약 수술해야 되나? 이빨은 얼마나 가지런한지. 교정받는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주변에서 했던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억지로 신자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유니까. 내 생각이 그거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가 나이고 싶어. 그걸 포기를 못해요. 그래야 남 앞에 나는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는 신자입니다. 하고 꼭 지가 남한테 어시되고 싶은 충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죽은 자한테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잽이 보세요. 죽은 자 잽이 책임다고 주님 깨나는 게 아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는 죽은 자로 간주하시고 일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위해서 깨워질 때 알아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깨보니까 내가 이미 죽은 자구나. 진짜 쓰레기 재활용하듯이 나는 에코백이구나. 와보니까 로고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데 쓰레기에다가 십자를 박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인을 거기다가 박아 넣어본 거예요. 일방적으로. 본인이 갈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보고 남들 보기에 걷게 했죠. 아까 우리가 공부한 데 의하면 실시간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본다, 관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보면 지능은 발달하지 않는데 그거는 완숙된 상태에 있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눈이 본다는 거예요. 눈은 애들이나 어린이나 어릴 때가 애들이 더 눈이 좋아요. 엄마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애는 한 거 티끌 하나 다 끄집어내가 엄마한테 다 읽어줘요. 엄마 방에 이거 가시 있어요. 다 보여준다고요. 다른 기능은 완성되지 못하는데 눈은 태어날 때부터 왜 그렇게 눈이 시력이 좋은지
그래서 그저 과학자들은 상당히 신기해하는 거예요. 예, 보니까 보여지는 게 이미지가 있을 거고, 그 이미지는 차곡차곡 안에 계속해서 창고 샀듯이 서랍에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되니까 나중에 컸어도 소원이 뭐냐 하면, 백마탄 왕자 같은 남편 만나는, 백마탄 왕자 니 언제 그런 거 들었어요? 백설공주의 뭐 동화책이, 그 옛날에 있던 동화책이 누적이 돼가 그게 자아와 이미지와 동일시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성령 임하게 되게 되면 주님은 죽은 시체를 재활용한다는 식으로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실 때 선지자라는 이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지만 일방적으로 안나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안나로 하여금 84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 성전에 출입하면서 금식하도록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나가 난 금식 안 했다가 아니라 하기는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갑자기 헌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해서 죽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헌금을 안 했으면 더 살았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푼도 안 냈으면 괜찮았는데 괜히 어줍잖게 반에다가 걸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뭐 헌금하다가 반을 하거나 아예 하지 마.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문제점은 뭐냐면 헌금을 본인이 했다고 여기는 게 문제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죽은 자는 본인 생각, 네가 죽은 자라는 그 규정을 위해서 내가 했다는 요소를 주께서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원칙을 여기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두 번째 시간, 어려운 거 해봅시다. 이제 어려운 거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계시와 뭐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반대가 됩니다. 계시와 역사가 반대가 됩니다. 여기 2장 누가복음 2장 30절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지금 시몬이가 아기 예수를 안고 아기 예수 여기 있네 끝나는 게 아니고 아기 예수를 안고 무엇을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본문에 4개에 나온 이야기인지 하여튼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시편에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여튼 성경의 구약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할 때 시몬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보기는 뭐로 보이냐면 이게 하나의 역사로 보인다면 이것은 잘못이에요. 역사가 아니고 계시의 실현이고 완성입니다. 왜 이게 역사가 아니냐 하면은 계시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 친구 그냥 예수님에서 나와요. 계시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건 존재니까 우리는 존재자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계시가 되지만 역사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인간의 이성에서 나와요. 인간의 이성에서 합리적 구조에서 나온다고요. 인간의 시간의식에서 나와요. 인간의 시간의식은 중지가 없어요.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성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시간은 안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몰라 강물이라고 합니다.
강물은 칼로 쪼개면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예, 잘라지게 되면 또 그 잘라진 부분에 또 그 강물이 또 흐르기 때문에 시간에는 이처럼 흐르지 않고 중지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시 다음은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은 인간의 역사를 기본으로 해서 이걸 중지시켜 버립니다. 더 어렵게 이야기할게요. 더 쉽게 해봐서 이렇게 할게요. 아담에 속한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이 여기에 개입하는 식으로 또는 공격하는 식으로 주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의 일이 먼저 시작돼야 돼요. 그럼 아담의 일은 뭐냐 하면은 범죄 일이죠. 선악과를 따먹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일이 된다니까요. 선악과 따먹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는 약속이 있지요. 선악과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먼저 따먹어 줘야 돼요. 따먹어 줘야 그 다음에 뭐가 의의가 있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다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이 먼저 일을 저질러 줘야 돼요. 죄를 지어 줘야 돼요. 죄 짓기 전에 주께서 일 안 합니다. 예, 죄 딱 지어 놓고, 예, 누가 이랬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랬어. 그래서 인간의 죄가 필수적이에요. 주의 일에. 그 죄를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역사죠. 인간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럼 정리해봅시다. 계시는 역사와 단절됐다. 예, 역사가 이렇게 엿가락처럼 또는 저는 엿가락이라는 표현보다도 소세지 길다란 소세지 동그랗게 한 게 있죠. 소세지를 한다면 계시는 뭐냐, 역사를 정말 끊어버려요. 끊고 들어갑니다. 끊고 들어가요. 예, 끊고. 처음에 나왔던 노아 언약, 노아 끊어버리죠. 그 다음에 노아 언약 때문에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 끊어 들어갑니다. 예, 이삭 끊어 들어가죠. 야곱 끊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모세 언약 끊어 들어갑니다. 노아 언약 때 방주에 있는 사람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구분되죠. 그 나머지 사람한테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시간 의식이 있죠. 그들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들에게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 뭐를 못 느끼냐면 종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종말, 시간이 있는 이상 종말은 없다. 계속 간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물이 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홍수 나서 멸망한다는 것은 그들의 과거 시간 외 체험과 누적된 지식 체계에서는 물로서 홍수한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런 정보가 유튜브가 어떤 정보에도 이 정보가 없어요. 아무리 유튜브를 찾아도 물로서 홍수 난다. 그 당시에 유튜브 없었지만 찾아봐 아무리 서로 연락 취해봐도 물로서 망한다는 소식은 그들에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을 믿는 것은 뭐냐면 역사와 전통을 믿습니다. 역사와 전통은 개인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습관과 습성에서 나와요. 관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냐, 관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머리 기억이 아니고 몸의 기억. 내 몸에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무심코 막 나와요. 무심코. 그 착하고 착한 그런 노인네들 평생에 한 번도 나쁜 소리 하지 않는 그 어머니께서, 늙은 어머니께서 나중에 치매 걸리니까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식이나 놀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욕을 평소에 욕한 적이 없는데 왜 욕이 나왔지? 머리로 기억한 것이 아니고 모든 듣고 본 것이 몸으로 기억해가지고 이게 저절로 두뇌 기능이 약화되니까 저절로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
아니, 저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시킬지 몰라. 지금 얼굴 보니까 여기 뭐, 선생님, 여기 뭐예요? 전혀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건드리면 무슨 욕이나 할 줄 모르겠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본인이 놀래요. 도대체 이거 내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생뚱만 금시초문에 여기 막 나온다 이 말이죠. 일반성이에요. 일반성. 아담에서 그랬거든요. 그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누적된 거죠. 이것 가지고 미래를 개발한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람들에 한 사람이 지었어, 여러 사람이 지었으니까 일치단결해서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쌓아 올린 거예요. 그 같은 생각이 뭐냐면 언어가 통한다면 언어의 의미가 통한다는 뜻이에요. 뜻이 하나가 됐다. 뜻이 한 통속이라는 뜻이에요. 언어를 그 한 통속을 강제로 언어의 다양성으로 전부 다 갈라 해가서 온 세상이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의 종말에서는 이게 벨트 쌓는 이유가 다시는 물로서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되 탑 높이를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하늘 높이까지 쌓을. 예. 얼추 이 정도 해놓으면 물은 차도 이 정도 되지 않겠다. 세상에 불이 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뭐, 한번 물로 했다고 다 물로 오는 줄 아는데, 다 불이다. 그래, 불에 대비하면 불인 줄 알아서 또 딴 것도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오직 믿는 구성은 뭐냐면, 인간의 경험과 체험, 자신의 지식과 정보, 인공지능, 누적된 인간들의 지혜, 오직 믿을 것은 그밖에 없어요. 공부가 제일 쉬워요. 뭔 뜻입니까? 남들이 알고 있는 지혜 습득하는 것이 나한테는 그렇게 쉬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수학, 정석, 원, 투, 쉬워요. 예. 정석, 영어, 성문 영어, 그게 쉽단 말이죠. 그런데 그 쉬운 애한테 복음 이야기 해보세요. 어렵도다. 누가 믿겠느냐. 이 성경 그대로 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걸 언어 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맨날 복음 이야기 하면 끝나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어떻게를 하려고 해? 왜 어떻게를? 예? 죽은 시체가 뭘 해? 죽은 시체가. 에코 산업인데, 죽은 쓰레기도 살면 되지. 그걸 쓰레기가 손댔다고, 이게 건전한 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체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역사와 전통이죠. 일단 이거는, 물로서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물로서 착사를 났지요. 그러면 역사가 새로 시작돼요. 역사가 새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때는 인간의 육에서 나온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참 이거 생뚱맞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육에서 나온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예. 만약 어느 집에 아이가 3명 나왔다. 이게 3명 나왔다 하면 또 누구 하겠다. 4명 나왔다. 4명 나왔다. 그 중에 한 명도 내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놓게 하느냐? 인간이 먼저 일을 저질러야 돼요. 아담이 먼저 선악을 따먹이듯이 인간이 먼저 퍼질러야 돼요. 죄가 뭔지를 퍼질러야 돼요. 자식을 놓을 때, 참, 이거는 수련하는 건데, 미리 여러분한테는 특별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식을 낳는 데에서, 예. 자기의 성욕과 사랑에 넘쳐서 자식을 놓는 경우 하나 있고, 예. 기계적으로 자식을 놓는 게 있어요. 기계적으로. 미국 드라마 보면 이런 드라마 있어요. 장로교로 미국을 다스리는 가상적인 그 드라마 세계에 보면 여자는 절대로 욕정이나 성욕이 있어 남자를 포함하면 안 된다. 이거는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그 기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관계를 할 때 되면 수술 때와 마찬가지예요. 하얀 모포로 다 덮어놓고 남자 얼굴도 못 보게 만들고 하체만 딱 떼어놓고 거기에 일 끝내고 애 키우는 기계. 루스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지금은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계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냐? 나는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자식만이 내 자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원칙이 뭐냐? 잉태치 못해야 내 자식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잉태치 못한데 어떻게 내 자식이 생겨요? 잉태치 못한 자식이 내 자식이다. 그 자식만 받아준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삭 언약은 거짓말 해야 내 자식이다. 황당, 거짓말 안 해야 뭐 착하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성서가 이래야 되는데, 거짓말 하지 않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야곱의 큰아들 예서는 거짓말 안 해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간 거예요. 거짓말 안 해서 지옥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쁜 짓 안 해서 지옥 간 거예요. 더 심하게 이야기할까요? 나쁜 짓을 할 줄 몰라가지고 지옥 간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왜 죄인인 걸 알기 위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너무 나쁜 짓을 너무 안 했어. 누구 들었으면 미치다 하겠지. 다 미친 거예요, 정말. 예. 나쁜 짓을 할 줄 몰라서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가서 뭐라고 후회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건만. 근데 이 본성 자체가 나쁜 짓 덩어리의 이 본성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나를 조작했던가, 위선자가 위선을 떨었던가. 이게 바로 이삭이에요. 야곱 언약은 뭐냐 하면, 내가 받은 복은 곧 저주였다, 이거예요. 내가 받은 복은 저주였다. 쓰레기였다. 쓰레기 끌어모아 복 받았다고 형한테 이겼다고 좋다 하다가, 내가 복을 원했던 내 목숨이 지저분한 목숨인 거예요. 주께서 안 받아먹는 불결한 목숨이에요. 얼마나 더러운 목숨이기에 세상의 양과 소와 가축과 자식 번성에 그게 신경 써가지고 그것에 노리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었던 겁니다. 이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살아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저주를 알고 죽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야곱 언약입니다. 진짜 이거나, 왜 이런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을 왜 내세웠습니까? 그동안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서 자기를 더 잘 살게 하고 자기의 마음이 좋은 이미지, 천사 같은 이미지에 맞는 메시아를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걸 꾸역꾸역 그걸 고대하고 희망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원하는 것은 스타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참아내지 못한 나의 이상적인 이미지와 모델을 등장하면 우리는 아낌없이 그분을 메시아로 삼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도가 역사 안에 살아있었어요. 왜? 그 역사의 주인공은 마귀이기 때문에. 악마가 내세우는 메시아가 따로 있어요. 악마가 메시아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악마가 메시아를 내세우는 거예요. 물론 가짜 예수, 가짜 성령, 가짜 복음이지만 그게 먼저 거기부터 퍼질러야 돼요. 그게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유대인들이 다른 예수,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줘야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살해당할 수가 있어요. 살해당해야 그 피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지적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바로 피가 되는 겁니다. 피를 흘려줘야 이 피가 왜 피냐고 할 수가 있지. 피를 안 흘리면 우리는 메시아 섬기는데 바빠가지고 이 섬기는 자체가 설마 죄 아니겠지 이래 한다면 하죠. 그러나 뭔가 인간의 죄가 집대성되어 있는 어떤 증거물, 피라는 증거물이 나타나줘야 그것부터 해가 거꾸로 역순해서 우리 자신을, 내가 몰랐던 나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몰랐던 나, 아까 그 현장에서 포착되지 못한 진짜 존재인 나, 죄인으로서의 나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지는 겁니다. 이러한 그 이스라엘 역사가 긴 역사 가운데서 여러 차례 언약이 와서 투입됩니다. 모세가 보여준 그것은 뭐냐? 모세의 지팡이가 지시하고 찝는 데마다 거기서 역사가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는 종말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모세는 권총 들고 설친 게 그건 보안관이고, 모세는 지팡이 들고 설치는 거예요. 지팡이 가지고 슬며시 이거 강물에 한번 담가볼까 보니까 그 강물이 RH 플러스 A형 되고 P가 되어버렸다. 지팡이, 모든 걸 지팡이 가지고 했어요. 지팡이 가지고. 홍해도 지팡이 가지고 한 거예요. 물 없다? 사방을 둘러봐도 물이 없지요. 아까 그 데카르트의 과학은 뭐로부터 산다했습니까? 본다는 거예요. 망경 보든지 현미경 보든지 뭐가 보임으로써 있음이 되는 거예요. 보임으로써. 그런데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그건 뭡니까? 뭐로 보입니까? 지팡이로 보이죠. 일개 지팡이에요. 그냥 흔한 지팡이. 예, 낡은 지팡이, 쓰레기 같은 지팡이에요. 쓰레기 같은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어버려요? 뱀이 되었다 했죠. 주께서 하시는 기능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주님의 꾸미는 드라마의 각본이 나온 거예요. 각본이. 지팡이 안에 주의 일의 각본이 거기에 꽉 응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팡이 속에. 근데 외형을 보면 그냥 흔한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만날 때 떨기나무 만나죠. 누가 봐도 떨기나무예요. 그냥 보통 일상의 떨기나무, 시내산에 있는 그냥 떨기나무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요. 119 전화해가지고 불 꺼주세요. 꺼도 안 돼. 이게 꺼지질 않아요. 계속 타요. 유한 속에 뭐가 있다? 유한 속에 뭐가 있겠어요? 무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 속에 유한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유한 속에 무한이 있는 겁니다. 초라한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라 했겠습니까? 이 작은 자한테 물 대접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주님한테 한 것이다. 그게,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목사님 한번 보자. 주님, 예수님 어디 계신가? 보여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했거든요. 서양 동아이야기 하면서, 예. 거기가 금계란을 놓으니까, 처음엔 한 개 놓으니까, 이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 감질 나거든요. 예, 그 사람 생각하는 게, 금계란 나왔다는 말은 안에 금덩어리 들었으니까, 그래서 계란에 금덩이 나올 거라 하고 거의 배를 째봤어요. 째봤으니까 그냥 보통 거리였습니다. 왜 째볼까요? 거의 그걸 왜 금이는 보고 싶어 합니까? 본다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볼 것을. 내가 예상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과학의 실험 방법이에요. 측정 방법이에요. 페니실린 같은 것은 수천 번, 수만 번 실험해서 그걸 하나 펼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 한다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지금 경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행착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믿을 것은 내가 먼저 눈으로 확인하겠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 그래서 이걸 무슨 역사? 간정의 역사. 예? 간정의 역사.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예, 말은 좋죠. 견질이 말합니다. 목사님, 보여주세요. 내가 눈으로 보고, 믿을 만하면 믿고, 예수이고 하나님도 다 믿겠습니다. 뭔가 실적과 업적이 있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70일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따라서 나는 신자 맞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려고 하니까 금식 기도 70일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두 자로 뭐가 되죠? 역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70일 역사를 보겠다는 이것이 실체가 되는 순간은 무엇의 난입, 무엇의 침입입니까? 십자가의 침이 되어버리면
주께서 의도적으로 나로 하여금 70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뭐와 며칠 알았고, 주께서 준비해 놓은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시잘데기 없는 짓을 주께서 먼저 일을 벌리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퍼질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알고 난 뒤에는 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천하 몹쓸 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체로 보는데 내가 싫어. 내가 시체되기 싫고 나는 몸 건강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못된 처먹은 사고방식입니까? 이게 얼마나 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예. 주께서 규정한 성도가 있는데 그건 주께서 규정한 성도는 싫어. 내가 성도 만들어내고 싶어. 내가 생각하는 성도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성도 안에는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내가 성도 되기 위해서 이런 모진 고생했다는 그 자기의 놀라운 희생과 아픔과 찬란한 역사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제가 주일날 설교한 그 십자가에 설명한 그 표현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영광스러운, 그래, 뭐라 했어요? 이 영광스러운 비극. 이게 십자가예요. 되게 영광스러운데, 이 지상에서는 뭘로 보인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죠. 그래서 이걸 제가 세자로 이걸 뭐라 했습니까? 무모함. 무모함입니다. 지금 정말 이거는 정말 무모함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 있다는 거. 내가 여러분 죽어 있다는 말이 우리는 자꾸 숨 마신다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유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 구분 생각해 보니까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은 수목장 뒤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수목장에 지금 뭐 재뿌리고 있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는데 그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조건 하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죽음과 삶을 규정한 거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시체 재활용이에요. 죽은 자에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었고 그 안에서 누가 살아있다?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교자가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 설교할 수가 없다는 이유가 그 때문에 한 거예요. 죽은 자기 때문에 설교하는 자체가 죽은 자기 때문에 나오는 설교가 되어야지. 내가 살아있어서 설교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 설교는 해도 그거는 죄만 더 지을 뿐이에요. 물론 그 죄를 짓게 하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게 누가복음 2장 쭉 시모이고 안나 보면 자꾸 이거는 우리는 뭘로 보냐면 역사로 보는 경향이 우선이에요. 먼저 역사로. 시모이는 세상에 좋겠다. 아기 예수 알고 종을 편안히 놓아준다는데 나는 만날 집에 비계만 들고 비계만 들고 자도 편하지 않아. 잠이 안 와. 비계만 해도 앞 비계에다가 아기 예수 써가지고 해도 이게 될까? 또는 이게 어떤 사람은 남편 사별해가지고 예수님 만났다 하는데 나도 남편 사별한 지 벌써 2개월 되는데 예수님 아기 예수 소식도 없고 여러분께 희망 줬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시몬이고 여러분들이 안나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주어지게 되면 일반성에서 그 다음에 뭘 끄집어낸다 했습니까? 개인성, 개인적인 끄집어내죠. 이 개인을 뭐라고 합니까? 확대하죠. 따라서 안나의 확대, 시몬의 확대가 오늘날 우리가 된 겁니다. 사실은 시몬이나 안나는 기껏 아기 예수나 만났죠. 우리는 뭐냐면 십자가 다 이루신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안나나 시몬이보다 우리가 더 평안해야 돼요. 아니 시체가 되었으면 이미 우리는 도달할 때 종착점에 다 왔기 때문에 편안 안 할래야 편안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죽으실 때 시체가 다시 죽은 자의 품새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자. 이불 피고 이양 입는 것도 굳으면 안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불 피고 덮고 죽자. 죽은 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살아난 것을 정성으로 보지 말고 죽는 것을, 내일 아침에 깨지 않는 것을 정성으로 보자 말이죠. 오히려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웬일이야? 왜 내가 눈을 떴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고 눈 뜨게 하신 게 아니고 주께서 또 죄 퍼지려고, 죄를 퍼질러야 십자가 빛나니까 또 오늘 하루 살면서 또 내 역사 주장하면서 몸에 있던 습관, 더러운 습관 쏟아내라고 또 하루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절대 오늘 또 시체로 죽는구나. 예. 그 날마다 시체로 죽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주기도문에. 주기도문 여러분 혹시 애워준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애운 사람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되냐? 우리에게 무슨 양식이는 그냥 양식하기 무슨 양식입니까? 이런 양식. 하루치의 양식. 주여 하루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루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낮에 뷔페 들어갈 저녁 먹지 마라 말이야. 괜히 사람한테 하루치의 양식을 주옵소서.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든든한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월급 나온다 뭐 이게 아니라 하루치의 양식을 전하면서 지금 내가 무슨 상태입니까? 예, 죽어 있는 상태. 양식을 달라고 할 권한이 없는 상태. 우리가 뭐 했다고, 죽은 자가 뭐 했다고 양식 달라고 합니까? 주께서 뜻이 있다면, 원하신다면 살려주실 겁니다. 믿어. 주께서 일할 몫이 있다면, 안나로서 또는 시므이로서 어떤 다른 후배들에게 시므이가 안나가 되려면 그러한 개인적인 쪽으로 주께서 다루고 있다면 일이 필요하다면 주께서 양식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보통 먹게 되게 되면 그것은 누구 위하여? 주를 위한 양식이지 죽은 시체 살라고 준 내 양식이 아니고 나를 위한 양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먹는데 취미가 들어가지고 온 동네 맛집은 다 돌아다니면서 다 먹고 그걸 글로 쓴다 합시다. 그 사람은 그 사이에 먹는 게 지급이 되겠죠. 지급이 되지만 그 먹은 것은 지급이기 때문에 양식은 아니에요. 양식은 뭐냐 하면 내가 죽어 마땅한데 주께서 살린다에 관한 그럴 때만 그게 양식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걸 글로 정답 믿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알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시므이와 안나가 가진 태도입니다. 인간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지난 역사를 꾸역꾸역 계속해서 그걸 딜레이트 지우지 않고 계속해서 그 울겨 먹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사골입니까? 계속 울겨 먹고, 예? 뭐, 이 중에 뭐 술에 다 입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술 취해보세요.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잠자는 아이까지 다 깨가지고, 했던 소리 떠라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걸 아침에 하면 되죠. 왜 지가 와가지고 다 깨워서 그걸 하냐 말이죠. 뭐냐 하면은, 이 식구들은 내 역사 사랑에 좀 동참해도 호응해도 그 말 아닙니까? 술을 왜 먹어요? 안 죽으려고 술 먹는 거예요. 예? 직장가가 상사한테 얻어터져가지고, 이건 나는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 되거든요. 꾸장 들으면요. 가장이 왜 사나 싶을 거예요. 차라리 빌드에서 내 떠지가 죽어버릴까. 죽는 대신 퇴근하고, 1차, 2차 술 먹는다고요. 그게, 예.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 살아있다 합니까? 안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객기를 부리고 헛새를 부리고, 예? 꼬장을 부리고. 이게 뭐냐면은 나는 화려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죄예요. 이건 어디 직장만 그렇습니까? 교회 가면 안 그래요? 교회 가서 장로 기도하는 거 들어보죠. 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초등학교부터 당연하까지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온갖 남북통일부터 해가지고 이야기 다 하죠. 왜 그런 길을 합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다? 역사가 있는 교회다. 교회란 죽은 시체의 집합체, 죽은 자예요. 주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는 말씀으로 살려주게 되게 되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주의 은혜요 선물이고 뜻입니다. 그게 될 때 이미 시작한 천국 생활이에요. 죽어서 천국이 아니고 지금 시작해야 돼요. 죽은 나를 늘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내시는 주님의 활동이 살려고 하는 나의 활동보다 더 우세한 것, 더 먼저 된 것, 더 강렬한 것, 더 힘이 센 것, 나의 역사를 덮어버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지저분한 내 역사 자랑을 입을 틀어막을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간 하루하루가 양식 주신 것이 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살아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이제는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